우리도 시간의 부사절, 뭐뭐 할 때에 뭐뭐 해라 라는 식으로 뭐뭐 할 때에 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가 그 첫 번째고요. 신명기 6장 1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제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네가 심지 아니한 것들을 먹고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가득 채우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실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온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너희가 누릴 때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두 번째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것인데요. 신명기 6장 20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때에 요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느 날에 너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정확하게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선명하게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부모가 먼저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들에게 선명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게 궁금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때는 언제냐? 늘 태어났을 때부터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문 밖을 나올 때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듣는 것뿐만이 아니죠.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배경이 있을 때에 어느 날 이 자녀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게 된다.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가르쳐라. 그리고 어느 날 자녀가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그때에 선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치는 내용이 뭐였죠? 우리는 노예였었다.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노예였었는데 그런 우리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우리는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다. 설명하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의 부사절과 함께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7장 1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래서 7 족속을 전부 다 나열을 하고 있죠. 가나안 7 족속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때로는 6 족속만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7 족속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3 족속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7 족속,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거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 충만한 숫자예요. 7족속, 7이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의미할 때 이 7족속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족속 이야기할 때도 같은 의미고 3족속 이야기할 때도 같은 의미지만 7족속의 이름을 다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의미가 더 선명한 것이죠. 7족속만 딱 있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10족속도 있거든요. 그래서 7족속이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보다 먼저 거주하고 있었던 모든 민족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족속들, 그러면서 특징을 설명하죠.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스라엘보다 많고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족속들이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로 쫓아낼 수 없는 자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이겼다면 그건 이스라엘 실력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그들을 너희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때에, 그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7장 2절 전반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총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그때 너는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는 그때에 너희는 그를 진멸하라. 헤렘, 모조리 다, 성읍들도 다 파괴하고 사람들도 다 죽이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리고 모든 가축들도 다 죽이라는 거죠. 아니,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어제 우리 울산에서도 같이 이야기했는데 걸리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갓난아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갓난아기도 그럼 죽이란 말이냐? 임신한 임산부도 죽이란 말이냐? 나이 없이 늙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사람까지 다 죽이란 말이냐? 이게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걸리는 말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현대인들에게 걸리는 말이다. 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에서 한 도시를 다 쓸어버리고 다 죽이는 게 전혀 걸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갓난아기까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갓난아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과연 공의로우신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의로워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피조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이 의롭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반드시 피조물이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가져야 되는 생각은 그분은 절대적으로 의롭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롭다라는 사실을 먼저 믿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피조물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명령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필요 없이 어떻게 아이까지 죽여, 이게 아니고 무조건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격차를 뛰어넘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 보면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일단 그게 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본문에 따르면 이 가나안에 있는 지금 족속들,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지금 가나안 침공하고 있는 이 시간표가 됐을 때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해도,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진노해서 다 진멸해도 되는 그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맞춘 흔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 400년 종살이하는 이야기죠.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게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 400년이 필요하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이 의롭지 않다라고 해요. 소돔 고모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니 당신이 의롭다면 만약 의인 50명 있으면 그 50명이 다 같이 소돔 고모라를 진멸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심이었거든요. 당신이 의롭다. 천하 이 땅을 심판하실 리가 공의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었어요. 50명 있으면 그럼 네 말대로 다 용서할게. 그럼 45명 있으면 5명 때문에 다 죽이려고요?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거기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 10명 있으면 다 용서할게. 한 명 있으면요, 이거 안 물어보죠. 한 명 있으면 어떻게 할게요? 이거 물어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다녀봐라. 의로운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다 용서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한 사람의 의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의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받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렇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멸하라라고 명령할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받아 마땅한 시간표에 그 명령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갓난아이는요, 갓난아이도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가 내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정의해 놓은 윤리 도덕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아니 아이가 그런다고? 아이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아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무식한 것도 죄예요. 성경에서 다른 막 악한 일만 하는 게 죄가 아니고 무지한 것도 어리석은 것도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뭐가 무지한 거? 하나님 무지하는 거. 공부 못한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무지한 거, 하나님 모르는 걸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심판당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심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오늘 신명기 7장에 이런 이야기 보면 하나님 의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공의롭다 이야기합니다. 의인 10명 없으니까 소돔의 롯과 그 자손들 다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롯이 천사 숨겨준 롯 의인도 아닌데 천사 감춰준 거 그 한 일 때문에 롯 가정은 다 살려준다고요. 롯만 살려준 게 아니에요. 롯의 자녀들, 롯의 아내, 그리고 그 사위들까지도 다 피신하게 한다고요. 근데 사위들은
말도 안 된다고 믿고 안 따라 나왔죠. 그리고 그 아내는 돌아보지 말랬는데 천사가 돌아보다가 뭐 소금 기둥 됐죠. 롯 한 명이 의로운 사람도 아닌데 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의로워요. 아브라함의 공의의 기준에 의하면 롯도 다 죽여야 되잖아요. 10명 없었으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인간 단순하게 순종 못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항상 이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생각이고, 우리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말이 안 되는, 하나님 이삭 통해서 축복한다고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삭 태어나기 전에 바로 약속하시거든요. 내년에 태어날 이삭, 얘가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언약, 씨다. 너를 이을 후계자다. 근데 왜 그거를 제단에 바치라고 이야기하냐? 왜 제물로 죽이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엔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아들 죽이라? 그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죽여서 제 가운데 뿌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서 언약을 이룰 줄을 믿었다.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언약 이룰 거야, 이걸 믿었다니까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떤 수준이냐? 아니 어떻게 이 애들까지 다 포함해 죽이라고 그래? 이러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게 원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원래 논리적이고 합리적,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무슨 젠장? 별로 하나도 안 좋은데 하나님을 신뢰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뭐 현대인들의 물음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시간표들까지 다 계산하셔서 다 맞아떨어지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막 다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죽이고 그냥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들의 공의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미 피조물과 창조주의 간격을 뛰어넘는 가장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7장 2절 후반부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두 번째,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어떠한 상호 계약을 맺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렇죠? 진멸할 때 이야기 같은데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근데 보세요.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직 진멸 안 된 상태죠. 진멸했으면은 언약 맺을 일도 없고 불쌍히 여길 일도 없고 혼인할 일도 없는 거죠. 아니 그들을 진멸하라고 첫 번째 명령을 했는데 왜 이런 진멸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연달아서 하고 있는가? 신명기 7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한꺼번에 다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쫓아내셔서 조금씩 진멸하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왜 이런 그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고 서로 혼인하지 말고 네가 딸을 들이지도 말고 네 딸을 주지도 말고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점진적인 가나안 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 여호수아의 기록을 보고 처음에는 학자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와서 전적으로 가나안 땅을 진멸시킨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고고하게 해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여리고 같은데 막 진멸된 흔적은 있지만 그게 동시대에 전체가 다 전폭적으로 이 파괴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침공설은 가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해석의 문제다라고 요즘에 또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전폭적으로 가나안을 일시에 다 정복하고 파멸시킨 그런 역사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면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막 다 싹쓸이 쓸어버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쓸어버린 성은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정복해 나가고, 언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진멸까지는 아니어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냐,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 돼야지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점진적인 정복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차지했던 땅을 또 뺏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그 말은 점진적으로 그들을 침공해 나갈 때 이스라엘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그들과 서로 교통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너희들은 살려줄게, 그들과 같이 어떤 조약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하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 우리 자녀들을 혼인 맺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7장 4절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진멸하냐? 하나님 잔인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염려가 없으면 진멸하라는 명령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냐? 잔인하다는데 너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질문하고 있는 너,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 하고 있는 너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왜? 네가 우상 숭배할까 봐, 네가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까 봐,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은혜 줘서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질까 봐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근데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지 때문에 그러는데.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버린다. 자기가 죄인이면서.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까지 보여준 행태들을 성경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넘겨줬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넘겨줘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이기도록 넘겨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죽여요. 왜요? 노비로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너무 세. 그럼 아예 올라가지도 않아. 싸울 생각이 없어요. 겁먹어서. 너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진멸하지 않고 그냥 복속시켜가지고 부려먹으려고 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두려워서 전쟁을 벌이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이 이를 보고 담력을 얻어서 아,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로 들어준 게 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 왕 전의 왕이죠. 초대 왕인데 사울 왕이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더니 진멸을 안 해요. 그렇죠?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거 아말렉 진멸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오히려 대적해서 죽이려고, 진멸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헤렘이죠. 다 죽이라는 거죠. 근데 사울이 가장 살진 송아지 같은 것들, 소, 이런 것들은 안 죽이죠.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은 안 죽이죠.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진멸해도 아깝지 않은 거는 진멸하고 자기가 봤을 때 아까운 거는 진멸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전부 다 자기의 주관대로 다 필터링 해가지고 왜곡시켜서 듣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살진 송아지를 여호와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유명한 게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거랑 똑같고 무당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하냐? 그들이 너를 유혹해서 다른 신을 쫓아가고 여호와를 떠나게 할까 봐 두렵다. 그래서 명령하시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돌기둥입니다. 필라. 돌기둥들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무너뜨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기 나온 거 제단, 돌기둥, 아세라 목상, 조각한 우상 다 우상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쫓아가게 될까 봐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것이죠.
이미 이러한 유혹과 위험성을 이스라엘 1세대들은 민수기 25장에서 체험했습니다. 그게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모함 여인들이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 보고 거기에 완전히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행했었던 그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그 난잡한 그 매춘 성행위와 그리고 거기서 음식들, 음악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오늘날 치면 광란의 파티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 매혹돼 가지고 그들도 함께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에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그것도 두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에 죽었던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나안 땅 바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 안은 이 정도가 아니고 더 심각하단 말이죠. 여기 보면 아세라 목상, 구체적으로 아세라들이라고 나오는데, 아세림 복수로 나오는데, 아세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가장 아버지격 되는 신이고, 엘의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엄마 신이죠. 그 아들들 중에 이제 바알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신들이, 바알 포함해서 주관하는 신들이 풍요의 신들이고, 대적하는 뭐 바다의 여신이라든지 뭐 이런 바다의 신들이랑 뭐 대적해서 전투를 벌이고 막 싸우고 그래요, 신들끼리. 그러면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전쟁을 벌일 때 그 바다의 신이나 대적자들과 싸워서, 죽음의 신과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할 때 이 신들은 얼마나 형편없는 신들이냐면 뒤에 서포터들이 있어야 돼요. 그 서포터들이 누구냐?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라 이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지 힘이 나냐? 자기네들이 힘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난잡한 막 성교를 막 벌이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들이 하는 모든 그 사제들 있죠. 여자 사제도 있고 남자 사제, 그 다 남창 그리고 창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온 백성이 가서 자유롭게 집단 난교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들이 힘이 나가지고, 혹은 신들도 마음이 동해가지고 위에서 막 비를 쏟아주는 게 그들의 정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포트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힌두교 보니까요, 희한한 진짜 종교고, 그 브라만 진짜 나쁜 놈들이더라고요. 하여튼 사람들을 갖다 계층을 갖다가 딱 나눠 놓고 크리스찬들이야 그 무사계층이랑 같이 딱 협력해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계층들을 종교적으로 딱 완전히 사로잡아 놓고 완전히 부려먹는데, 진짜 악하더라고요. 그 진짜 악해가지고 어쨌든 그 탐욕을 부리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사람들 고달프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처음에는 막 소를 갖다가 14,400마리나 하루에 한 번의 제사에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농민들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소들 다 뺏기고 일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막 고역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시타라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욕 부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시타라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브라만이 자기네들이 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짐승 드리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할 때 너무 자기네들이 과하다 싶어서 막 폭동이 일어나면 그럼 그걸 또 받아들여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는 절대로 드리지 않겠다. 짐승들 드리지 않겠다. 대신에 곡식들인가 곡식 바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조종을 하더라고요. 진짜 못됐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무슨 뭐 세계에서 막 TV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처음에 그 브라마 막 계급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람을 조삼모사 같이 이용해 먹는데 진짜 악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유리하게 모든 교리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다 거기 반대하는 거 있으면 반대하는 것들을 오히려 흡수해가지고 또 머리 짜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리들을 만들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교리 체계들을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가질 것들 마음껏 가지라는 거예요. 그 욕심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마음껏 가져라. 이게 그들의 교리에서 이루어야 될, 그리고 육체적인 쾌감을 최고로 누려라. 성적인 거. 이런 것도. 그래서 뭐 카마수트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거더라. 그러니까 교리 가지고 그리고 자기 계급에 맞게 무조건 살아내라. 이게 교리예요. 그들의. 그 교리를 믿으면 다음에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듣고 또 하고 있는 거, 어리석게도. 윤회라고 하는 것도 지네들이 그냥 만들어냈어.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말 잘 들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별 희한한 그런 종교가 다. 근데 그 계급 체계가 지금도 그 사회에는 지단한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거 육신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니까 아 그래? 그럼 하나 더 만들어. 이래가지고 이제 깨달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도 또 하나의 최고의 덕목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고로 이뤄내면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막 물질을 많이 욕심 채우는 걸로 막 채우는 사람, 이것도 좋죠. 아예 막 난잡하게 막 그냥 집단 그 성교하면서 막 이런 것들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고 고행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데 그 사람들만 모이는 네 개의 축제도 있더라고요. 근데 고행한다고 평생 오른손 들고 있는 사람이다. 오른손을 평생 들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이 다 말라버렸어. 피가 안 통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이 다 말라가지고 손이 애기 손처럼 조그매서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손도 씻겠어요? 손도 못 씻고 이러니까 아니 이거 뭐 1시간만 들고 있어도 힘들 건데 몇십 년을 그렇게 들고 있으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서 병자인데 그래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축복받겠다고 그 오른손 이 사람 들고 있고 그 사람 왼손에다가 지 머리끄댕이 뭐 잡아. 어떤 사람 고행하는데 뭐 머리 안 깎는 고행 이래가지고 머리 감지도 않고 그게 하여튼 막 밧줄처럼 치렁치렁 이렇게 긴데 그것도 축복받겠다고 그 더러운 머리를 갖다가 또 자기 머리에다 대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우상 숭배하고 인간이 이 짐승 수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종교, 이런 게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고 지금도 사실은 이 서로 깊이만 차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라고요. 인간을 짐승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는. 하여튼 극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욕심 부리는 거 극으로 가고 육신적인 쾌락 극으로 가고 그리고 육신적인 고행 극으로 가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에 잘 태어난다고. 미쳤죠? 근데 그거를 믿고 따라다니는 그 힌두교, 그 힌두교는 종교도 아니고 꼭 정치체제 같더라고요. 사람들 속여먹는. 근데 그 힌두교를 이 시대에 깨달음의 나라다. 요가니 뭐니 그런 거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 요가 자세 하기 힘들잖아요. 그거 하고 또 몇 년 동안 있는 거예요. 발바닥끼리 붙여가지고 가슴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그 자세로 있는 거예요. 고행을 한다고. 안 힘든 게 아니고 힘든데.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해요? 패널이 물어보니까 저거 3년 4년씩 한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왜? 자기네 교리에서 그렇게 해야지 선에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안타깝죠? 근데 그게 인간의 욕심을 가장 원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생에 내가 잘 태어나고 싶어서 그 짓을 한다니까요, 인간이. 이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결핍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거기에 너희도 빠져들까 봐. 근데 이스라엘이 빠져들었잖아요. 그 사람들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살려두고 강하다고 생각해서 남겨두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넘어갔잖아요. 왜 넘어가죠? 우습죠? 여러분들은 한국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OECD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살률도 가장 높다면서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이루지 못하면 뭐 인생 다 놓친 것처럼 생각을 해. 대학 못 갔다고 자살을 해요. 대학 못 간 게 어때서? 그렇죠? 빚만이 생겼다고 자살을 해요. 깜빵 가서 콩밥 먹고 나오면 되지. 운동하고 몸 만들고 그럼 되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오면 신용불량자인데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또 열심히 살면 되지.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비교하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나랑 남이랑 비교하고 그거 안 되면 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 학원 보내고 막 이 선행학습 시키고 비교해서 그래요. 그 엄마들 사이에 있으면 내 자녀는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 엄마들 안 만나면 돼. 그럼 학원 안 보내도 평안하다고. 우리 안 만나잖아요. 학원 안 보내도 평안하다. 근데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취직 시즌들 되고 청년들 이러면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 그렇게 답이라고. 대기업 들어가는 게 그게 뭘 그렇게 대기업 들어가면 편한 줄 알아요? 돈 그냥 안 줍니다. 40대까지 하면 벌써 이미 맛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40대 넘어가서 이제 뭐 임원 되려고 한다. 빡이 터지는 겁니다. 제 친구가 그 이마트 계열의 상무인데 그 상무 되기 전에 우리 그 92학번 단톡방에 뭐 올리는 줄 알아요? 이마트 그거 많이 구매해 달라고. 그리고 자기 뭐 이름 적는 거 있어요. 주문할 때 뭐 추천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써달라고. 대기업 임원 되려고 하는 애가. 그게 됐어요. 상무보부터. 지금 이제 상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난 보면 되게 처참하더라고. 야, 비참하다. 그거 하려고 얼마나 절박하면 그 동기 카톡방에다가 그런 거를 올리겠어요. 근데 그렇게 경쟁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데요. 걔는 전공하는 애지. 보통은 그거 못하고 다 퇴직한다니까. 근데 대기업 들어가면 막 대단해 보이죠? 별거 없습니다. 우리 같이 그 라스베가스 현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 들어가서 지금 30대 원래 아마존에서 원래부터 인재예요. 아마존에서 일하다가 엔비디아로 갔는데 엔비디아 완전히 빵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쳐다보는 원래 이제 LA 있을 때 나갔던 교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엔비디아에. 그리고 일도 그냥 회사에서 안 하고 집에서 그냥 하더라. 얼마나 와,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돈도 많이 벌고. 와. 근데 본인도 그거 안 돼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애들 쳐다보면 뭐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와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안 있는 사람은 그게 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살고 죽고 한다고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비교를 해요? 나는 나야. 그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나는 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놓으신 걸 최선을 다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성실하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이 세상적인 열매가 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기쁘다. 안 되는 것 같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카도시라고 했거든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이다. 7장 6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그게 제가 시편 이야기하면서도 몇 번 이야기, 키라는 거예요. 키라고 하는 접속사는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방신을 따라서 그들과 같이 동화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과 구별되는 백성, 암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수는 우리나라 성경대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어순이 바뀐 거예요. 히브리어상이나 영어상으로는. 앞으로 도치시켜 놨다고요. 우리는 뒤에 거구나. 너를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거. 여호와께서 택하셨는데 너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게 히브리어도 영어도 맞을 건데 우리나라도 너를 택했다. 택하다 바로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목적어가. 근데 너를 이게 그 두 번째 문장의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어순. 그래서 이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해를 해놨냐? 이 너를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바로 너를 혹은 오직 너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지상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오직 너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좀 특이한 단어죠.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어떤 백성을 이야기하냐면 암 스굴라. 암은 people, 백성이라는 소리고 그 백성을 꾸며주는 게 스굴라예요. 근데 그 스굴라는 뭐냐?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소유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물. 그게 스굴라예요. 하나님이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으로 오직 너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소유물로 삼은 백성. 그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데 왜 불신자같이 살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살고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불신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신자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힘으로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많고 힘센 7 족속들, 그들의 힘으로 차지할 수 없는 자들 차지한 겁니다. 그 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백성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 그게 나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 볼 때에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본다니까요. 여러분 아끼는 물건들 어떻게 두세요? 진짜로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귀중한 물건이 없어서 별 신경을 안 쓰지만 진짜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개인적인 집에 다 금고를 사서 그 안에 넣어둡니다. 금고 무거워서 강도 들어도 못 훔쳐가게. 호텔에 가도 귀중한 물건은 금고 속에 따로 넣어두게 만들죠. 꺼내서.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 백성은 각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보배라고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네 번째,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 속에 있는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죄, 세상 것, 육신의 것, 그것과 동화되고 그것 쫓아가지 않도록 그걸 진멸하라라고 하는데, 진멸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 너는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처리하려고 나에게 넘겨주실 때 너는 그 죄들을 진멸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하죠. 안 하니까 죄가 여기 살아도 되는구나. 아예 또아리 틀고 사는 거죠. 오늘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부사절, 너희들이 뭐뭐 할 때에,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벌이실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똑같은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사시라고요. 깡패들도 자기들의 가치를 가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깡패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있어도 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걸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그 삶들이 실제 삶들 속에서 믿어지고 동행되어질 때 하나님과,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자부심만 가져도 세상적, 육신적으로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 기준, 이게 다 틀린 건데, 세상 기준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뭐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생각, 마인드도 갑자기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이에요. 사람이 옷을
제대로 딱 차려입으면 마인드도 갑자기 좀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다 달라집니다.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예비군복 입으면 이상해진다니까요.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오줌 싸고 그냥 막 깽판 부리고 진상 부리고 예비군복만 입으면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사회에서 옷만 제대로 입어도 달라진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짜 가치를 알면 다르게 살게 돼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다 내버리고 어떻게 아까 힌두교 이야기했죠. 그 짐승 수준으로 짐승도 안 되는 수준으로 따라가서 살려고 하냐. 사실은 이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백성의 가치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